하나님이냐 황제냐. 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과격한 느낌을 줍니다. 본문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낸 것으로 시작합니다. 헤롯 당원들이란 헤롯 안티파스와 결탁한 그룹입니다. 당시 로마는 소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황제가 파견한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 땅만은 또 분봉왕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동시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인 헤롯 당이 유대 땅을 다스렸고, 그가 죽고 나자 유대 땅은 세 아들에게 분배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은 헤롯 아켈러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넷 지역은 헤롯 필립 2세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베로라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온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의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인 말로 예수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시지 않은 줄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세금이란 매년 거두어들이던 수확과 재산에 부과된 것으로서 조세와 인두세를 말합니다. 이 세금을 걷는 것은 유대 정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민중들에게는 세금은 늘 경제적인 짐이 되었고 큰 이슈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금에 관한 질문을 예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예수께서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라고 한다면 지배자인 로마 총독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억압당하던 동족인 유대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의 대중적인 지지는 강화되겠지만 폭동, 선동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곤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 동전에 무엇이 그려있고 무엇이 써있느냐, 어떤 초상이 있는 것인가? 그들이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 황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불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저가 더 익숙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성입니다.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황제 칭호가 됩니다. 그 사람의 성이 황제 칭호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황남덕 할 때 황남덕이 제 성인데 이 황이 황제 칭호가 된 겁니다. 황하면 로마 황제 칭호가 된 것입니다.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 로마 제국 전체에 자신의 얼굴을 알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의 돈을 보면 그 나라의 독립운동가라든지 또 유명한 사람들 혹은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 속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기의 얼굴을 넣는 그래서 자기를 피하란 최초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논하지 않고는 로마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동전에 새겨진 문구와 그림이 이제 예수께서는 황제의 것이라면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탐복해서 돌아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질문이 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처음부터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 질문은
단지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혹은 이중 시민권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냐 황제냐 하는 절대절명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얼굴과 문장은 카이사르에 대한 복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을 전제로 해서 중심과 주변으로 부단히 나눕니다. 중심부와 주변부, 즉 중심부에 있는 로마 황제, 그리고 주변부에 있는 수많은 로마 황제 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끊임없이 전곡지에 이 위계 질서를 심어놓습니다. 그것은 중심과 주변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질서, 로마 황제의 위계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지지했던 헤롯 당원들은 이 관계를 잘 알았습니다. 로마의 권력과의 중심부의 권력의 관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세금을 반대했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혹은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전을 자체를 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로마 헤롯 당원들과 종교적인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연합전선을 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판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함정의 덫을 간파하신 예수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기가 막힌 말로 그 상황을 벗어나십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황제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길게 보면 실은 황제의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은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드는 풀과 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재왕 집사님 모친 윤소래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떤 장례식이든지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로서도 참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 순간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장으로 치렀기 때문에 위로 예배, 그리고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 장지에 가서 봉헌 기도로 마쳤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예배든지 다 은혜가 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돌이켜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입간 예배가 가장 어떻게 표현할까요? 참 입간 예배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입간 예배 할 때는 말씀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유가족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습니다. 영으로 알고 다 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깁니다. 위로 예배나 발인 예배는 짧지만 입간 예배는 메시지는 짧아도 1시간 정도는 같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장지에 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또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 모친이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에게 입간 예배를 인도에 집내해 줄 수 있냐고, 다른 예배도 아니고 입간 예배를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별의 인사도 못하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허욱 집사님 모친도 제가 입간 예배를 했고, 이번에도 이장 집사님 모친 입간 예배를 했고, 또 입간 예배를 진행해달라고 해서 참 힘들어요. 그때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안산에 내려가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황제의 권력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세상에는 황제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제가 자랑하는 황금 술잔, 황금 목걸이, 황금 칼, 커다란 궁전, 매일 열리는 연회, 수많은 궁녀들 모두가 다 사라지는 찰나입니다. 도대체 황제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죽어서 자기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황제, 아니 인간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예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존재론적인 의미였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은 아무 쓸모가 없다, 제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황제의 질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로 대항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의 질서는 힘과 권력으로 중심과 주변을 부단히 나누는 질서입니다. 팍스로만 하는 군합발로, 기마뱀으로, 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정복지에서 또 중심과 주변부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 황제의 위계 질서입니다. 로마와 비로마, 로마의 문화와 비로마의 문화, 로마의 정치 경제와 비로마의 정치 경제, 이렇게 로마를 중심에 두고 주변으로 나눈 것이 황제의 위계 질서입니다. 이러한 위계 질서 아래서 상류층은 특권과 권력을 향유했고 하류층은 차별과 압제로 고통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계 질서는 인류 역사상 로마 이전에도 존재했고 로마 이후에도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미 함무라비 법전에는 귀족과 평민과 노예를 정당화했습니다. 귀족은 모든 것을 차지했고 평민은 그 부스러기라도 가졌고 노예는 채찍을 당하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겁니다. 1776년 미국이 수립한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도 황제의 위계 질서를 확립했던 것 뿐입니다. 이 위계 질서 아래서는 혜택받았던 백인 남자, 혜택을 못 받았던 여자, 혜택을 받았던 백인, 혜택을 못 받았던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나눴습니다. 끊임없이 백인과 여성과 원주민들은 차별의 대상으로 주변부로 내몰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독립선언문에 사인했던, 서명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주였습니다. 사인을 할 때도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평등하다고 사인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 죄책감이나 유선자라고 스스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흑인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독립선언문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선언문 이후에 1958년에 미시시피 대학에 원서를 냈던 흑인 학생이, 그 이름은 클레넌 킹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용됐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아니 어떻게 미시시피 대학에서 흑인이 공부를 하려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관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평등하다 해도 현실은 청소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흑인입니다. 여기서 인포메이션 그 센터에서 안내하는 사람 다 흑인이에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백인입니다. 물론 뭐 흑인 중에도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뭐 유명한 앵커도 나왔지만 한두 사람을 가지고 보편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아직도 미국 사회는 백인과 흑인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 여성이 하는 여성운동과 흑인 여성이 하는 여성운동은 차원이 다릅니다. 계급적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노예가 해방된 뒤에도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는 황제적 질서는 미국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백인의 혈액이나 유전자에 DNA에 백인은 우월하다, 머리가 좋고 근면하고 도덕적으로 뭔가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흑인은 전응하고 불결하고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게으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럽니다. 실은 알고 보면 백인들이 흑인들을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제도적으로 밀어넣고 그러면서 좋은 직업을 모조리 차지한 후에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한 흑인들이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로마 황제의 위계 질서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로마 황제의 위계 질서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잘 아는 것이 힌두교 아닙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해주고 지지한 것이 힌두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브라만 계급으로,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바이샤 계급으로, 슈드라 계급으로 4계급으로 나눠있다고 합니다. 이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untouchable people, 불가촉 천문, 달릿이라고 하는 계급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순종하며 내가 태어난 이 계급에 그냥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다음 세상에 더 좋은 단계의 계급으로, 상위 계급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힌두교가 믿게 한 겁니다. 힌두교가 만드는 창조 신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날도 종교적으로, 신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황제의 질서를 내세우고 중심에서 주변으로 사람들을 계속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의 질서입니다. 로마 시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지배망령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황제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로만 향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 신앙으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신의 고유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 성품은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은 이제 황제의 질서를 거부하고 지배 없는 하나님의 지배 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으면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앞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떠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두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갈았습니다. 물에 태워서 갈았습니다.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했습니다. 회개와 결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지키겠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은 지키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여정에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리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군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해방의 땅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중심부와 주변부를 부단히 나누는 바로의 억압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중심과 주변의 구변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이런 세상으로 가기는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에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새민족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의 황제의 질서, 끊임없이 중심부와 주변부를 가르고 주변부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공동체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황제의 질서에 대해서 아니어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예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황제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우상의 시대에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